자, 오늘은 다니엘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한 주간 쉬고 나니까 다니엘도 또 새롭더군요. 오늘 보니까 예, 다니엘 6장 이제 10절부터 18절 드디어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엄청난 환란 가운데 다니엘이 빠지게 되는데 이런 환란 가운데서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으로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나라고 하면 만약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를 돌아보면서 같이 상고하면 참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금령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참 귀해요, 귀해. 첫 번째가 그 얘기고, 두 번째는 11절부터 15절까지 참소자들이 다니엘을 이제 고소하는 거예요. 그 기도한 걸 가지고 15절까지.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일 때문에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던 거죠. 18절까지. 10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 다니엘의 변함없는 신앙을 우리가 잘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이게 뒤에 내용을 알고 있어서 이게 아멘이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이 당시 다니엘 입장이라고 하면 이게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 1절부터 9절까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다니엘이 메도바사 바리오 왕의 치하에서 이제 중용이 되자 총리가 되자 3명의 총리들 가운데서 으뜸 수석 총리가 되자 이것을 시기했던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짰지요. 누구든지 왕 외에 기도하거나 뭐를 하는 사람은 어디 굴에 던져넣자? 사자굴에 던져넣자 하는 그런 금령을 만들었어요. 아주 흉악한 계략이지요. 근데 그 계략을 짠 것을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거고 오늘은 이제 18절까지 있는 것처럼 그 간악한 무리들이 결국에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서 사자굴에 넣게 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모든 사실이 10절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에 찍힌 것을 모르고도 알고도 알았다는 게 중요하지요. 알고도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다니엘은 그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였고 아마 그 법령이 발표될 때에 왕이 어인을 찍었겠습니다만 다니엘도 그 모든 조서가 됐을 때 수석 총리니까 그걸 다 봤을 거라고요. 그걸 다 또 알았겠지요.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순간 아마 그 금령이 만들어진 것을 딱 봤을 때 누구를 잡기 위한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죠. 바로 자기 자신을 잡기 위한 함정으로 자신의 대적자들, 정치적인 정적들이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을 거라고요. 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일체 그 신앙이나 모든 것에서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흐트러짐이 없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위기의 순간에도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건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 습관을 쫓아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에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게 한 국가의 총리로서 국가에서 제정한 악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악법이라고 할지라도 총리 대신이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이 하나님의 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 법까지도 지켜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이에요.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그 법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일 때문에 누구의 목숨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진리편에 하나님 말씀편에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리 물어볼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자리 당시 반일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구차한 목숨이라도 살아보겠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우진이한테 만만한 게 우리 우진입니까? 여러분, 우진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왜 그래, 아빠? 나한테 왜 그래요? 그럴 겁니까?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봅니까?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이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이게 결코 쉽다, 어렵다? 어렵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평생을 살았던 이 다니엘은 이 법을 딱 보는 순간 자기를 잡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가려면 도망갈 수도 있었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도 뒤에 가서도 보겠습니다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정면으로 맞선 거지요. 마치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4장에서 보시게 되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초대교회 당시 때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안전뱅이가 일어났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이 나았다는 것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니까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부터 20절. 우리가 지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부터 20절. 자, 어느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부터 20절. 사도행전 4장 17절. 이것이 민가에 퍼지지 않도록. 그랬지요? 그냥 거기까지. 그래서 그랬죠?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것 같아요.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전파하고 다니니까 불러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협박을 하냐면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민가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 있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했던 말을 아무 말 안 하고 있지만 지금 누가요? 다니엘이 몸소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귀합니다. 도망가려고 하면 도망갈 수도 있어요. 30일만 참으면 됩니다. 며칠? 30일만 눈 딱 감고 창문 닫고 소리 내서 기도하던 것 조그마하게 소리 내고 문 닫고 기도하면 조금 양보하면 살 수 있어요. 아마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 가운데 물어보면 대부분 다 그쪽일 거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닫힌 창에서 열린 창, 창을 다 열었다는 거예요. 다 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참 기가 막힌, 이 다니엘이 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6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그 열왕기상 8장에 없어 보시게 되면, 만약 그 백성들이 혹시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그 말씀대로 복을 내려줄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바라보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창문을 닫아놓고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다 보라는 얘기지요. 다 보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인지. 구차하게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나아갔던 거예요. 열어놓고. 그 세 번째,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마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왕궁에 저기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했을 거고, 그리고 정오에 점심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고, 마지막으로 퇴근하고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네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죠? 서서 있는 것처럼 서서 손을 어디로 향하고 하늘을 향해서 올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근데 다니엘은 이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마치 누구의 기도가 생각이 나냐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했던 거예요. 이때가 자신의 생사가 걸린 일이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물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자신의 그 어려움만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게 아니고, 그 멀리서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멀리서 있다는 말씀은 곧 다가올 바벨론의 포로의 시간이 거의 다 찼어요. 70년의 시간이 거의 찼다고요. 그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면서, 다니엘 7장부터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예언한 것인데, 그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자신의 안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그 모든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절박하게, 간절하게, 진지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전에 했던 그대로 기도했던 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습관이 됐던 겁니다. 전에 했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6번째는 누구 앞에 감사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일까?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멀리서 보면 요 앞에 요 눈앞에 이 사건만 보면 이게 감사가 안 나오지만, 멀리서 떨어져서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뭐가 나온 거예요? 감사가 나와요. 이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줍니다. 정말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아마 거기까지 내다보고 있었는지 그것도 은연중에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미 멀리 있는 것까지 내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걸 이미 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이미 봤던 것 같아요. 뒤에 계시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7장 이하에서 계시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멀리 있는 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까지 다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이후에 있을 천년왕국과 말세 종말의 때까지 다니엘이 내다보고 있었으니까, 조금 앞에 있을 사자굴 앞에서 일어날 일도 이미 내다보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뜻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다니엘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었습니까? 이렇게 절망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흉내라도 내자고요. 뭐 하자고요? 감사.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감사합시다. 말만요? 감사하자고요. 감사.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감사가 아니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런 게 사람이에요. 그래요. 아버지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요. 그게 사람이죠. 그게 사람. 그러나 멀리 보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 목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뭐겠어요? 제 건강 때문에? 그럴까요? 제 가족이 뭐 저기에서? 그런 거 아니지요? 목사의 관심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들이죠. 성도들.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해지는 모습을 보거나 주의 말씀 앞에서 제대로 갖지 못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염려하고 근심되는 일이 생겨요. 정상적인 목사라면.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목사님 얼굴이 요즘 영 아닌 것 같다. 부부싸움을 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거예요. 멀리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감사했던 겁니다. 참 귀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참 귀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두 번째 이제 11절부터 여기서부터 11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참소하는 자들은 이걸 보면서 옳았구나. 기회를 만난 거지요. 11절 보시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무리들이 모여서 참소하는 자들이 모였다고요.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라고 이렇게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전에 했던 것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소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뭐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마 다니엘이 정황상으로 봤을 때에 아침이나 저녁에 기도한 게 아니고 언제 기도했었냐면 점심 때 자기 집에 가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현장을 본 겁니다. 그래서 참수하는 자들이 증거를 삼기 위해서 다 어디 집으로 쫓아간 거예요? 다니엘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근데 문을 탁 열어보니까 누가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는 현장을 그들이 발견을 한 겁니다. 이걸 조금 요즘 버전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검찰이 증거를 저기 하기 위해서 현장을 급습을 했는데 그 현장에서 증거가 딱 잡힌 거라고요.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을 만나게 된 거지요. 도망갈 수 없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참소할, 고소할 명분이 생기게 되니까 12절 보시게 되면 12절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이 찍혀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까지 먼저 봅시다. 그러니까 이 참소하는 자들이 얘기를 와가지고 왕 앞에서 전에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었죠? 왕이시 기억나십니까? 이게 물어본 거예요.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왕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하반절에서 그럽니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로 된 것이다. 그 말이 맞다.
지금 니들이 했던 말이 맞다. 그래, 30일 동안 누구든지 구하게 되면 사자골에 넣는다는 법을 너희들이 만들었고, 내가 뭐를 찍었다? 도장을 찍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변개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메데바사에 변하지 않는 규례대로 내가 확실히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딱 걸린 거죠. 네가 그렇게 얘기했지, 왕 네가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고 났는데 기회를 딱 잡아서 13절처럼 그들이 참소하는 겁니다.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야, 아멘 하면 안 돼요. 이게 13절 그리고 뒤에 가서 15절 보시면 여러분이 이 말씀 읽으면서 그 말거리에서 뭘 봐야 되냐면 마귀를 봐야 돼요. 마귀. 이게 사람의 말입니다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기에 누구 말인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누구 말인 것처럼 한번 보세요.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의 자손 중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건 거룩한 영으로 들으면 안 되고 아주 간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주 부패한 인간의 본성으로 봐야 이 말의 참 뜻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알겠죠? 아주 참소하는 자들이 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다니엘이 왕 앞에 절하지 않고 금령을 돌아보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시여, 이 자를 살려줘야 됩니까? 아니면 죽여야 됩니까? 여기는 제 버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조용해지셔요?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네, 여러분들은 살리고 싶지만 법은 어떻게 되죠? 죽여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 말을 듣고 14절 보세요.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자, 이 참소하는 무리들이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왕이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심히 근심했습니다. 아차, 이 잘못됐구나. 그 순간 한 거죠. 이 무리들이, 이 작자들이 누구를 잡기 위해서?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이런 함정을 팠구나. 그 순간 한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함정에 빠졌구나.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근심해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해서 해가 질 때까지 근심하고 전전긍긍한 거예요. 이 정황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다니엘이 정오에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모습을 지켜봤던 반대 참소자들은 그것을 보고 왕 앞에 고자질했고, 그리고 오후쯤 돼가지고 이제 오후에 해가 질 때까지 오후 시간 내동 왕이 금심하면서 다른 조서들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을 다 불러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법을 취소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왕을 이 다니엘을 살려나갈지, 전 이렇게도 궁리해보고 저렇게도 궁리해봤으면 방법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방법이 없었어요. 왜? 앞에서 이미 13절에서 그랬죠. 메대 바사에 변기하지 못하는 그 법으로 이미 공포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은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취소할 수 없어요.
자기 입으로 한번 내뱉은 말이고, 그리고 그 대적자들이 와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한 바이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에 대해서 취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전전긍긍하고 예를 써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해질째쯤 돼가지고 15절 보세요. 15절. 이 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대못을 박아요. 15절.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하시거니와 왕의 세운 금령과 법도는 변기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왜 이 말을 했겠어요? 왕이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오후 내동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하고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총리들과 대적자들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제 해가 져가지고 조례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 대적자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결정적으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15절에서 그랬죠. 무들이 또요 왕 앞에 나와서 왕 앞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래 그랬냐면 하반절에,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는 당신이 더 잘합니다. 한 번 선언된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왕이 무슨 수를 써더라도 다니엘을 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작자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참 여기서 보게 되면 13절과 15절 보시게 되면 이 말 속엔 사람의 말입니다만 그 말을 참 가만히 묵상해 보면 구렁이가 한 100마리는 그 밑에 숨어 있는 것 같아. 거기 뒤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마귀가 붙어 있어. 마귀. 사람 말이지만 거기 마귀 말이라고.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고 사람 어떻게 하는 말이죠? 사람을 죽이는 말이니까. 이게 사람 말이라고 하면 이거 이상해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왕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16절에서 보시면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던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 보세요.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어디 굴에 던져요?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도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더 이상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이 다니엘을 살려낼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정말로 이 다리오 왕이 아꼈던 총애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보고 16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참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16절.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 우리 같이 합독해 볼까요? 16절 같이 합독해 봅시다. 16절 앞에 보시면서 시작. 이에 왕이 명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 사람은 그 말에 책임지셔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건 아시지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기도 가라고.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입에서 하나님이란 입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구원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게끔 했어요. 결국 이 말을 하게끔 한 건 결국 누구의 신앙을 바라보고? 다니엘을 바라보고. 다니엘이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사람 앞에 진실하게 살았으면 다니엘을 사자굴 앞에 넣고 있는 그 순간에 다리오 왕이 들어가고 있는 다니엘 앞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두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다리오 왕도 앞에서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다 안 믿었던 사람이다 옥신각신 하더군요. 저는 거기까지 든든 나가지는 않겠고 만약에 뒤에 가서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니엘이 결국 사자굴 속에서 살아납니까? 죽습니까? 살아나지요. 그 역사를 보고서도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리오 왕은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면 정황상으로 봤을 때 다리오 왕도 결국 하나님을 믿었던 것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믿지 않고서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 가서도 그렇게 공포를 하게 되고. 자, 여담입니다만 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이때 당시에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이미 제가 앞에서 다 얘기를 해가지고 별로 재미가 없는 퀴즈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이승열 집사님한테 한 가지 부탁이었어요. 아까 그 그림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봤던 그림인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우리 저기 청년들 주일학교 다닐 때 이런 모습 보지 않았어요? 앞에 사자 있고 다니엘은 지금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소년 다니엘입니다. 소년 다니엘.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설마? 아니라는 거 알죠? 또 다른 그림 하나 더 띄워줘 보실래요? 아까 그 샤갈의 그림인데 이게 샤갈이 그린 거예요. 샤갈. 목사님 그 미술 시간에 배우는 그 유명한 그 샤갈이요? 그 샤갈 맞아. 그 샤갈이 사자굴 안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 그리면서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그림도 맞다 안 맞다? 안 맞아요. 안 맞아.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나이는 80이 넘는 고령이라고요. 머리가 그럼 저렇게 생겼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머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얀 우리 주위에 안호근 교사님이나 우리 박승표 집사님이나 그 머리처럼 머리가 어떻게 됐어? 하얗고 그냥 그런 사람이 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아니라고요. 제가 여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이게 되는데 이 다리오 왕으로부터 이런 고백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본문 더 17절 보세요. 17절. 이 변개할 수 없는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게 돼요. 17절 보시면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왜 이렇게 했다고요? 다니엘이 실제로 사형을 집행했다는 사실을 변개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언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살까요? 죽을까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살지 못하고 다 죽지요? 다 죽을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 18절 보시게 되면 18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어인을 찍을 때 왕의 심정이 어땠을지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온 이 다리오 왕의 심정이 어땠을지 잘 나와요. 마지막 18절 우리 같이 합독해 봅시다. 18절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배하니라.
누구 때문에요? 다니엘 때문에. 궁에 돌아와서는 밤이 맞도록 뭐를 했다고요? 금식했습니다. 금식했어요. 여러분 어떤 때 금식하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인으로 그 굴을 어기를 맞고 난 다음에 왕이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 가지고는 밤이 맞도록 금식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하반절에 그 앞에 뭐를 피하고 기약을 그치고 잠도 안 잤어요. 대단한 거예요. 누구의 신앙이? 다니엘이. 그 한 사람이 누구이길래 일개의 왕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는가를 살펴보면서 다니엘을 물론 아끼고 사랑했다는 걸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다니엘의 영향력이 참으로 대단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삼례중학교 성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누구와 같아야 될까? 다니엘과 같아야 됩니다. 왕이 뭐를 패할 정도로? 침수를 패할 정도로, 그리고 또 철야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했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 가운데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